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간단하게 또 세 개의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성경은 어떤 말로 시작한다고요? 성경은 어떤 말로 시작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심히 좋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살인사건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 발생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들을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다고요. 맞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다 지금 한 3주, 한 4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세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가운데 이런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가운데 총리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요셉과 그 12아들들이 애굽 땅, 한 7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이야기가 끝난다고 했어요. 그죠? 네. 마치 새롭게 들은 것처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리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는 간격이 몇 년 정도 있다고요? 400년, 430년, 약간 이 정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70명에 했던 사람들이 그 400년이 지난 후에 몇백만 명으로 됐다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 땅에서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가시는 땅이 있는데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나가세요. 근데 있잖아, 여기서 퀴즈 하나가 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나가려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손 들고. 지환이가 제일 먼저 손을 드는 것 같은데 일단 지환이가 먼저 할게요. 10계명 땡! 주신 것이 있어요. 레위기 정답. 네. 네, 나오세요. 레위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네.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땅으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되고 있고, 무슨 이제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우리의, 아니, 퀴즈 아니야, 아직. 퀴즈라고 하면 그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상대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게 돼요. 그래서 아직 퀴즈 아니라니까? 퀴즈라고 말할게요. 친구들, 퀴즈는 퀴즈라고 말할게. 그래서 했던 것이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 이야기했죠. 그죠? 민수기 하고 나서 그 가운데 민수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돼요. 퀴즈예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와우. 가데스 바네아. 와, 정답. 네, 나오세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2명의 정탐꾼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아니면 못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못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정탐한 날이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라고, 방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출애굽을 떠난 지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였는데 내가 퀴즈라고 안 하고 내가 해버렸어. 그러면, 네. 그 퀴즈 하나 또 예비로 또 준비했어. 예비로 준비했어. 친구들아,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한데, 되게 시켜줘야 될 것 같아. 계속 이러고 있어. 어떻게. 10명의 정탐꾼 말고 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2명의. 네,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 쉬울 것 같은데, 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와. 손 들면 가위바위보 해라. 목사님 결정을 못하겠다. 지금 한 3명 정도가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2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지환이가 먼저 들어가지고. 갈렙이랑 여호수아. 네, 정답이에요. 나오세요. 네. 친구들아, 지금 목사님이 퀴즈 내는 건 지난주에 목사님이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야. 맞지? 그죠?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성경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출발했던 광야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면 나머지 광야 2세대들만 남을 텐데 광야 2세대들은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모세가 자기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뭐라고요?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그걸 한자어로 표현하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무슨 이야기라고요?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24장 했잖아,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이었다고요. 그 여호수아 말씀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아모리 땅의 족속이든지 너희들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하고 혼인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약속하지도 말고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 하냐면, 어떤 친구들은 이게 퀘스천 마크일 텐데, 전쟁이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말씀하시냐면, 잔인하게 표현될 만큼 그 땅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해서 다 죽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놀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같이 살라는 거야? 아니면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그렇게 안 살았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족속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게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우리 집은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 좋게 됐어요. 그 다음에 결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사기가 기록해요. 사사기. 근데 우리가 사사기 내용은 잘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다른 나라들이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사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저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나라도 주고 영토도 주고 이제 법도 주고 이제 그 땅도 줘서 땅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봐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사사기라고요. 사사기. 그 사사기의 종착역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무엇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요. 다른 나라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세요. 누구요? 사울 왕을 먼저 허락하세요.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 잘 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안 들어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도 자기가 남겨놓고 하나님 기다렸다가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다? 다윗! 와우! 여기만 되면 약간 조금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통치자,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다윗도 잘못한 게 있어. 흑역사가 있어.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 근데 그것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는 누구처럼 다스려야 돼? 다윗처럼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 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 상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니까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성경 목록을 살펴봤을 때 시가서 있잖아. 시가서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이 노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시편. 시편이 몇 편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와우. 모르는 게 뭐니? 150편. 아마 성경에 있는 장수 중에 제일 길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까지 해가지고 그 다윗 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엄청 부강해졌고 강대해졌고 그래서 다른 나라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구할 만큼의 상황 이거 전에 계속 말씀이 나눴죠. 그죠? 그런 상황까지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배교했다고 해요. 배교. 하나님 앞에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등을 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뭐라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다고요. 누구 때? 르호보암 때.
그리고 그 있잖아. 약간 좀 점점 역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지루해지고 있죠. 그죠? 이제 금방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거예요. 금방 말씀 들어갈 건데. 남유다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돼요. 친구들 다시 중요한 사실을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남유다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을 솔로몬의 부하, 아들 말고 부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된다고요. 약간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형제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남유다는 솔로몬의 누구?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누구?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된다고요. 자,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의 말씀에 상황이 발생해. 그런데 이 열왕기상 12장 이후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무슨 길?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한 표현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는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야. 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길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좋은 길인가 나쁜 길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길로 걸어갔다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는 건 나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뭐 나쁜 길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그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다고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고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앞에 다윗의 길이 놓여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놓여 있어요. 어디로 발걸음 디딜래요? 왜 대답을 못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네. 어디로 걸어갈래요? 되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약간 짜증나는 목소리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까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했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서로 왕이 됐어. 그러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가면 어떡하지? 저기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거기에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씩을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그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땅에 있어? 남유다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다시 안 돌아올까봐 하는 두려움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만든 거예요.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방에 있고요. 하나는 단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굳이 불편하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내가 금송아지 만들었어.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든지 단에 가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잊어먹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시작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또 한 가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어떤 이유가 됐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은 목사님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게 목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통치자가 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목사님의 신앙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레위 지파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통치의 그런 방식들을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담당하기로 지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 일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찬양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 시간에, 지원이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막 약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 거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제사장이 아니었던 사람이 제사장이 됐어.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다고 보면 하나님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아니면 왕의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통치 방식대로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요.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뭘 했다고요? 절기를 바꿔버렸어. 유다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절기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부터 이해 절기라고 하자. 오늘 이날로 절기로 하자. 내용이 다르면 안 되니까 유다에서 드렸던 거랑 어떻게? 비슷하게 이날로 절기를 정할 테니까 이날이 되면 베델로 가든지 단으로 가든지 자기 편할 대로 가서 예배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여로보암의 생각, 여로보암의 표현들을 33절에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랑 똑같은 건데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무엇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걸어가는 길이 누구의 길이라고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요. 그러면 친구들아, 우리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거야?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거야?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걸 수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로보암의 길,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여로보암의 길처럼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길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담담하게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장소를 바꾸고 담당하는 사람들을 바꾸고 예배의 방식을 바꾸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의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